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확실하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예. 솔로몬의 신앙 고백과 언약적 요구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지금 이제 성전을 다 마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베푸는 그런 장면인데, 본문과 이제 평행본문,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라고 했는데, 역대 6장 13절에 가면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 장면들에 대해서 거기서도 동일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22절에서는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대하 6장 13절에 가면 솔로몬이 이 성전 뜰 안에 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여호와의 성전 안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솔로몬 성전 안은 물론이고 지성소, 성소, 더 나아가 성소 밖에 인위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이 성전뜰, 성전 외소에 있는 이 밖에 있는 것들은 10계명의 제2계명에서 금하였던 새긴 우상들,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금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역대하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또 이 성전 뜰 안에 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의 크기가 대략 너비가 길이가 한 2m 50 정도 되고 높이가 1m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꽤 높습니다. 높고 한 사람이 딱 올라갈 수 있는 대입니다. 지금 성전 뜰 안에 그게 노수로 만들어져서 성전 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올라서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가 이 두 가지가 항상 솔로몬에게는 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신앙 고백에서도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그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주 바른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뜰 안에 자신을 위한 대를 세워놓다니요. 그러니까 아주 이 모순적인 이런 행동이 솔로몬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어떨 때 보면은 사랑할 수도 없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해서 나타나는 게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기도 하고 또 자기도 또 엄청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전형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대위에 올라서는 것, 자신을 위해서 이 대를 만드는 것은 또 자신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낸과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겸손. 근데 그것을 나타내는 장소가 여호와의 뜰. 그러니까 아주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은 옳습니다.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계속되어지는 23절에서 계속되어지는 하반절 뒤에 있는 내용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주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것을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체험적인 신앙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누렸던 이 친밀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아요.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자신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오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언약적 요구는 정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이 솔로몬에게서 일어나는 잘못되어진 행태들과 이런 것들은 솔로몬에게서 보면 그 친밀감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담대할 정도로 뒤에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26절에서 뭐라 그래요? 확실하게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확실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를 분명히 믿는 사람이고 분명히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들이대다 싶을 정도로 한 것은 이 솔로몬 자체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막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뭐예요?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그런 친밀감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라는 것은 가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론적 인물로 쓰였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의 행위나 이런 것을 보아서는 분명히 잘못과 이런 게 나타나는 게 많습니다. 뭐 뒤에 앞으로 나올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도와주신 것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이게 솔로몬을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단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심지어는 자기 부모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엄청 그 부모가 사랑하는 애들이에요.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이렇게 한 애들 어떻게 해요? 전혀 버릇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부모 뺨도 때릴 수 있는. 지금 솔로몬이 딱 그런 아이예요. 집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 솔로몬의 잘못이 보입니다는 잘못이 자꾸 보입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의 잘못들이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커 보이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4번이나 나와요. 그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이제 일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지키실 때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보세요. 우리도 애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똑같은 말을 4번이나 연거푸 반복하면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한테 그것도 그냥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걸 지키세요. 여호와여,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걸 지키세요. 그 하신 말씀을 지키세요. 그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믿음이 있는 솔로몬이고요. 또 이미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삶 속에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이렇게 강청하는, 마치 없던 것을 새로 구하는 것 같은 이런 솔로몬의 태도. 앞에서 했던 이런 일들이 결국 솔로몬을 보면 자기 개인의 야망과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호와여 영원하옵소서 이런 게 아니에요. 위에서 신앙 고백 달컥 하더니 그리고 나서 제밥에 관심 있는 것 마냥 그 자신의 왕국이 번영하고 그 왕위가 계속 계승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자손이 율법을 행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하 7장 15절과 16절에 나타난 그 말씀을 근거로 붙잡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말씀은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던 것과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은 어떻게 했어요? 뺏었죠. 처음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만 사울이 범죄해서 그것을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부어진 기름은 그것과 다르겠다 그래요. 그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나타나는 개념은 자손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를 행한다 할지라도 이 다윗의 언약은 끊겨요? 안 끊겨요? 안 끊겨요. 끊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자손들이 범죄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만 분명히 사울에게 주셨던 기름 부으심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마음속에는 내가 범죄한다 하더라도 그 왕위가 끊긴다 안 끊긴다? 안 끊긴다. 근데 여기서 큰 착각을 했죠. 그 의미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그 아들에게 이 계대가 계속 끊이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간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겁니다. 영원한 왕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지 그 자손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범죄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왕권은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또요.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율법이 순종되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이며 그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계속되어질 것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착각했던 솔로몬. 그래서 그 착각이 이 성전 안은 물론이고 앞으로 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통치 행위와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면 온통 우상투성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다 데려와서 이방 여인들을 데려올 때마다 또 그 이방 여인들의 부탁에 못 이겨서 나중에는 이 솔로몬 성전이 거의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우상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작은 마음의 해이가 일으킨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솔로몬의 그러한 모습에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또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자행자제함으로 범죄를 일삼으며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아니란 태도를 갖는 죄인들의 심성,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언약으로만, 그 말씀에만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솔로몬과 같이 이런 더 죄를 범하며 하나님께 투정이나 부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세는요, 날마다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이런 현상이 아니라 그러함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함께 나타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